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구원의 확신 시리즈 2탄으로서 우편 강도가 구원받게 되는 결정적 신앙의 요체는 무엇인가? 부제목을 하나 더 거기에 첨가한다면 구원받은 강도의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로부터 43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은 것이 없느니라,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오고는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소개해드린 대로 은혜 받을 말씀에 이 탄은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축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첫 번째는 강도가 어떻게 회개가 가능했는가. 네. 두 번째 단락에는 과연 강도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그 표시, 죄송합니다, 익스프레스, 믿음의 그 표현, 믿음의 그 표시는 무엇인가? 이제 세 번째 단락에서는 강도의 그 구원받게 된 결정적 놀라운 신앙의 그 고백은 신앙의 어떤 그 엑기스랄까요?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무엇 때문이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세 번째 단락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전개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락에 강도가 회개한 그 원인은 과연 무엇 때문이었는가라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애초에는 자기의 동력자인 옆에 그 강도와 똑같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하나도 50보 100보 서로 차이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건이죠. 이 짧은 그 본문 속에서 복음의 진수가 아주 깊은 진수가 그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강도에 대한 설교가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 역시도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설교를 내 평생 목회하면서 이렇게 시리즈로 지금 두 번째 들어가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원의 확신 시리즈 3탄에는 구원받은 강도에 대한 얘기는 접고 다시 이제 말씀을 전개해 갈 그런 예정입니다. 어떻든 구원받은 강도에 대해서 설교를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두 번이나 한 적은 없어요. 당연하지. 그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강도가 예수님 우편에 있던 그 이제 형식상 얘기합니다. 편의상 그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가 예수에게 당신 나라에 머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정도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가볍게 써졌습니다. 그런데 깊이 좀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서 진국이 있어요. 이 구원받은 강도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기억을 다시 나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우편강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편강도란 것은 편의상 제가 우편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그랬죠. 자, 우편강도는 그 무엇 때문에 회개가 가능하고 예수를 믿었는가? 이게도 지금 쭉
그냥 대강 보면은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 소의 깊은 복음에 진수가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분석하고 치밀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기도에 감동을 먹어버린 거예요. 감동을 받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기도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예, 가상칠언이라고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기도가 바로 이 강도의 마음을 찔러버린 거예요. 뒤집어버린 거죠.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린 지난해나 다 죄송합니다. 지난해나 강도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지난해나 다 뭐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있으니까 니나 나나 뭐 무슨 차이가 있겠나 생각했지 않겠어요? 가운데 있는 십자가 이 사람도 뭐 강도 출신인지도 자기도 몰라. 자기가 동업한 강도는 아니지만 어디서 굴러온 강도인지 몰라.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강도는 동업자야.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 보니까 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가운데 있는 분은 아리까리한 거야. 그런데 저 사람도 분명히 아주 흉악한 범죄이면 틀림이 없다고 생각했을 거야. 양쪽에 있는 강도가. 그런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방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네가 자신을 구원해보라 말이야. 한번 내려와서 네와 우리를 구원해보라.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종교적인 지도자였다. 이건 이제 그때 암시를 받았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해서 이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다는 거 이거는 상상이 안 돼요. 그건 딱 한마디 말이야. 그게 뭐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Father, forgiveness them.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에 묵상하면서 내면에 깊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아버지의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한두 명이에요. 80억 인구 중에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도 해당되는 거야. 아버지요. 저도 36살에 예수를 믿었으니까 36세까지 이게 해당되는 거야. 아버지요, 저 누구누구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깊은 주님의 배려와 긍휼과 자비가 들어있는 거야. 아니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면은 예수 안 믿겠어요? 모르니까 저들이 자기의 what are they 저들이 what they are doing 저들이 자기 하는 것을 모르면 they don't know for they don't know 그들이 모르나이다. 무슨 모릅니까? what they are doing 자기의 하는 짓거리를 모르나이다 이 말이에요. 짓거리가 뭡니까? 아니 이 천국 보여봐. 예수 믿는 것들 보니까 꼬라지 보니까 그렇게 믿으려면 나 안 믿겠어. 나만 죄인인가? 지난해나 다 죄인이지? 예를 들면은요 천국 있으면 내한테 가져와봐. 보여 누가 지옥 가봐? 천국 가봤나? 온갖 생각, 더러운 생각, 교만한 생각, 그것이 저의 생각이었고 여러분의 생각이었어요. 이 한마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면에 눈물이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주야, 주님이 나를 기다려주지 아니하셨으면, 이해해 주지 아니했었으면, 교만하다고 내쳐버렸으면 목사는 그냥 예수도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야망 가지고 저는 문학을 한 사람이니까 이 땅에서 정말로 유명하고 존경받는 시인으로서 생애를 바쳤을 것입니다. 과거에 지난 얘기지만 저의 시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 제가 예고 교직 강단에 섰을 때 제 시를 저는 많이 외웠으니까 제가 쓴 시를 한마디로 끝부분 막았어요. 그 애절하고 슬프고 고독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과 저렇게 우리 선생님의 그 시하고 일치되는가 해서 저는 거기에 보람과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네,
그러나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아니하고 혹은 제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세상의 그 깊은 고독과 절망과 우울과 슬픔, 이러한 비애를 노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 편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 깊이 막문하게 깊이 들어갈 중간에 하나님은 저를 꺾으시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부르니까 어느 정도 실수다가 그 시의 절필 펜을 던져버렸어요. 지난날 얘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만뒀으면 고독한 깊은 바닥에, 니체의 깊은 고독의 바다에서 여러분들을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저를 용서하소서. 여러분들과 저를 용서하소서. Forgiveness, Father, forgive them. 저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they don't know, for they don't know. 그들은 알지 못하나이다. 뭘 알지 못해요? What they are doing.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저들이 입에서 달고 다니는 교만과 예수를 부인하는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게 똑같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용서를 받은 거야. 이것은 평생 내 몸을 짜서 다 주님 앞에 하나의 번제를 드려도 갚을 수가 없는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은 거기서 붙어 나와야 돼요. 나 같은 것을 돌아보지 아니했으면 하나님께서 배척해 버리시고 그냥 뒷발로 차버리시고 그들도 보지 아니하시다면 여러분들은 교만해가지고 돈 좀 벌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다 했다고 자식 낳고 그래서 아이들이 출세하고 여러분 뭐 살 만큼 살았으면 인생이 행복하다고 천만의 말씀이죠. 끔찍하잖아요.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지 않으면요, 진정한 그 생명수에 나오는 생명의 우물을 떠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걸 강조했습니다. 빨리 막 지나가서 별일 없이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시간 나면은 이 짧은 문장 속에서 깊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지옥의 그 말할 수 없는 비참한 그 유황불에 영원히 타는 것을 알았으면, 안다면, 그리고 이게 있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사람들이 그 강도가 이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입으로 마음 놓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야말로 교만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그 험담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범죄인 걸 알면은 저들이 저러겠나이까, 이런 뜻이에요. 저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수많은 유대인들과 거기에 합세한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저들이 알았으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천인공도할 무서운 죄인 걸 알았으면 저들이 저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시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는요, 우편강도가 생각할 때에 저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란 말이야. 초인적이야. 그야말로 supernatural, 이건 아주 그냥 초자연적인, 초인간적인 거예요.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야.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까 그 가장 이 세상에 고통이 많지만은 무슨 고통이 제일 힘들어요? 몸의 고통이, 병들 때. 그러나 십자가에 이 고통만큼 있는 고통은 없는 거예요. 왜? 몸에 살이 찢어질 뿐만 아니라 피가 흘러내릴 때 야금야금하면서, 저는 피 흘리면서 그 5번 6번 피 흘리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이 위장이 터져서 피 흘린 것을 봤습니다. 제가 봤다기보다 체험했기 때문에 그 고통은요 표현이 안 돼요.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서. 저는 죽기 일보 직전에 살았잖아요. 한국에서 제가 목회 시작할 때, 전도사 때 말이에요. 그 지금도 생생합니다. 와, 피가 빠져나가니까 저수지의 블랙홀에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강력한 흡착기로 내 몸에 있는 전부 모든 걸 다 빨아당기는 것 같은, 이 말할 수 없어요. 야, 피 빠져나가는 게 고통이란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 목사를 되게 하시고자 그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만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합니다. 저는 1000만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 피가 빠져나갈 때 그 고통을 알아요. 주님은 그 십자가에 똑같이 달렸지만은 우편에 있는 강도가 생각할 때 지금 사람이 할 수 없는 기도야. 내가 이 십자가에 달면 이 고통이란 것은 강도도 지금 몸에 피가 빠져나가잖아요. 예? 그런데 남을 저주하고 욕해도 모자라는데 어떻게 저런 자비로움과 사랑과 용서가 나올 수 있는가? 거기에서 막 엄청난 메가톤급의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강도가 마음이 확 돌아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안 돌아서려면 할 수 없는 거야. 이게 복을 받지 못한 거죠. 왼편 강도는 똑같이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었건만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자, 이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알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 복음을 전해보세요. 1달러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귀한 거요. 이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가, 그 용서가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모든 죄악의 용서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여기서 강물처럼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제자리 걸어가면서 구원의 강물에 대해서 그 구원의 생수를 범하시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우리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라고 시편 51편에 여러분들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줘.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이 나와야 돼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새벽 기도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내가 그것이 아깝지 않은 게 어디 있죠? 내 시간과 물질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어디서 나오느냐? 구원의 즐거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랑의 그 은혜를 우리는 바싹 메말라버린 저수지 바닥처럼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기독교가 기독교다 말이야. 저 목사가 먹사다 말이야. 저 목사가 독사다. 이러한 세상에서 비평을 듣는 이유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묵상한지 몰라요. 자랑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한 40몇 년 전에부터 받았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아버지 일어나이다. 굉장했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통일로 타고하면서 그냥 신학교 다니면서 통일로 부산에 서울 통일로 타고 다니면서 거기에 막참 스튜디스 세상에 그때는 스튜디스 통일로 탔어요. 좀 뭐 옛날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막 좀 쫙 그냥 스튜디스 복장을 입고 들어오니까 뭐 눈이 휘둘렀는데 저는 담대하게 다 입다리 앉는 사람 복음을 전하고, 예를 들면 뜨거움이 강물처럼 막 넘치는 주님의 사랑에, 이것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냥 뭐 우리가 요령만 늘고 기술만 테크니컬을 해가지고 그냥 입에만 성경 달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 구원의 감격이 뜨거울 때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한두 명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차 타고 다니면서 목적이 전도하는 거야. 물론 신학교 가기 위해서 기차 타지요. 그러나 막 영혼들 눈에 보이는 뜨거움이,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받은 강도, 그거 누가 몰라, 뭐 목사님 그런 설교, 뭐 다른 설교 좀 없습니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본이 잘 때, 기초가 잘 돼야 돼요. 베이직, 파운데이션이 좋아야 돼요. 신앙의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돼요. 기본이 돼야 돼요. 그 어디서부터?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감격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강도는요, 한순간 그의 비방하던 말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눈 녹듯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구원의 은총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율법과 그리고 형벌은 사람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고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적입니까? 예. 막 남을 정죄합니까? 안 돼요. 예. 그러나 은혜와 사랑과 용서는 사람을,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예.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회개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의무적으로 가서 예수 믿었어요,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 감격 같은 사랑을 기도하며 금식하며 단 한 끼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구원의 감격과 주님의 영혼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라 했더니 그냥 가서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형식적으로 안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얼마나 사람 마음이 아주 그냥 강팍한지요. 웬만큼 해가지고 노냐 꿈쩍도 안 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힘은 푸틴이 자랑하는 그 핵무기, 김정은이 자랑하는 핵무기보다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 마음 녹이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밥 사줄게, 어디 만나자, 어디 놀러가자, 쉬워. 복음 전할 때 사탄이 강력하게 진을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열려면 사랑과 용서, 희생이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거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회복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돌아오지 않는 사랑 가족들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강팍하다고 그런 변명과 탓만하면 안 돼요. 내게 사랑과 내가 용서가 부족하구나. 내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목마르게 기도할 때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내 가족이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아버지의 하나님 마음을 감동하셔서 하늘로부터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풀어지면서 그 기도하는 대상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조지 물러는 사람은요, 자기 친구 한 사람을 놓고 일생 동안 기도해도 예수 안 믿었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안 믿어. 죽을 때까지도 안 믿는 거야. 그래, 조지 뮬러 아시죠? 5만 번, 3만 번, 5만 번 기도의 응답자, 기도의 최고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장례식장에 그 조지 물러가 기도했던 그 기도들이 흘러나오게 하는데, 뭐 그런지 제가 자세히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 친구가 저렇게 나를 위해서 애절하게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사랑했구나. 막 녹아버린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친구가 녹아버린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없으면 영혼의 속에 그 건강석보다 더 단단한 그 영혼, 가족이라도 마찬가지야. 가족이라도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 밥도 사줄 수, 그 밥을 위해서 희생하고, 뭐 그냥 손발이 닳도록 여러분 얼마나 수고해요. 자식들이나 부모, 형제, 가족들. 영혼 구원은 다릅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과 눈물과 용서가 들어가야 돼요. 가족끼리도 상처가 많잖아요. 믿습니까?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자주 만나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기도는 너무나 우주를 치고 때리는, 에밀레 종보다 더 힘차게 때리는 에밀레. 갑자기 에밀레가 왜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뭐 맞지 않는 좀 비유가 같기도 합니다만 애절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애절하게 해야 돼요.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저라고 해서 의인이 아니죠.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하는 저나 여러분들이 애절하게, 저 아프리카의 어떤 영혼이나 우크라이나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특히나 내 가족을 놓고 애절하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 가족과 다시 만나기 원합니까? 사랑합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과 용서와 눈물의 기도 없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시 만나려면 구원시키는 길밖에 없어요. 아버지 천국에 가서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 갖지 않으면 내 사랑 가족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원받는 강도의 그 믿음의 표시는 무엇인가? 그 익스프레스라 표현 혹은 마크, 그 흔적은 이 사람이 구원받은 강도가 어떤 믿음이 이 성질이 있었는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예. 자, 구원받은 강도의 그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fear and trembling,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뭐 저들끼리 예수 믿는 것들이 하는 얘기지 뭐 누가 지옥 가봤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편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지금 구원의 첫 발을 디디는 것입니다. 첫 단계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나와 있어요.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누구 보고 한 얘기예요? 우편 강도가? 왼편에 있는 강도에게 얘기한 거야. 네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니, 세상에 이 강도가 하나님 따위는 입에 눈에도 뭐 귀에도 이런 안 들리는 사람입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근데 이 강도가 입에서 나온 말 보세요. Why don't you fear God?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아니, 강도가 지금 우편 강도가 이런 얘기 했다니까요. Why don't you fear God? 네가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야. 이 강도의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할까요? 안 하지. 세상의 가난과 질병과 세상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사고를 두려워하지, 재앙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의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날에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때 그 심판은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지음하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상과 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벌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벌이 아니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리라 보리라고 그랬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에 들어가고 번나고 성경하죠. 이게 앞으로 이제 전개하며 나갈 것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 강도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야. 왼쪽에 있는 강도는 콧방귀도 끼지 않아. 하나님 뭘 두려워해? 그래서 우리는 야,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이 강도는 우편인 강도가 왼편인 강도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몇 분 후면 숨이 끊어지는데, 몇 분 후면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이 결정되고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데 어찌하여 Why don't you fear God?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자기 왼편에 자기의 동업자 같은 강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이 말 속에 깊은 영적 이미지가 들어있습니다.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네가 이 세상에 살 때도 행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도 행벌을 받겠느냐. 금세 지금 this world, 이 세상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행벌을 받는데 하물며 영원한 죽어서 사망의 또 행벌까지 받겠느냐는 거야. 지금 고통스러운데, 세상의 로마법에 의해서 죽는 것도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운데 십자가가,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Why don't you fear God?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복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망의 나라에서 사랑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사탄이 우리를 사로잡았어. 우리가 음부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을 골로새 말씀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어요. 참,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직장 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이야, 이렇게 사랑의 빛의 아들의 나라를 옮겨주시는데 지금 조금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왜 이리 약합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나 유약해 빠지고 너무나 나약하나이다. 로마서 8장 32절은 신학생 때부터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예. 그리스도 그냥 내용은 그리스도 예수를 선물로 주신 그분께서 하나님 아들을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아 주신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그 모든 걸 주시지 않겠냐. 아멘 할렐루야. 아들보다도 귀한 것은 우주에 없습니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우주에 없습니다. 우리의 찬송 불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귀한 예수, 그 예수를 아끼지 않냐고 주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고장난 여러분들의 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가족의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하나님 은총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프라미스, 약속하지 않으셨나이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기분 가져와서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새벽에 일어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약속이 되지 않나이까? 내 새끼들과 내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 영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품에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남을 위해서 뭘 희생하세요? 남을 위해 또 물질도 도와주고 칭찬도 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면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코빼기도 잘 알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줄 그들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심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구하지 않아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제 믿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꼭두 새벽에. 새벽 기도하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새벽 기도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잠자는 게 좋으니까 포근한 침대에 누가 잘 줄 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라. 제가 이 말씀을요 보통 붙잡은 게 아니에요. 시편 57절 주여 내 마음이 My heart is steadfast. Oh God, my God. 내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이 확증되고 확증되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다. I awake the dawn. Awake half. Awake liar. Awake my soul. 할렐루야. 영광아 낄지어다. 영어 성경은 my glory라고 되어 있지 않고 my soul 되어 있어요. 내 잠자던 영혼아 새벽부터 깨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제가 100% 온전한 의인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목적을 두고 기도한다는 거야. 목적으로 실행한다는 거야.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제게 기도 제목을 주신 사람들 기도하오니 내 자녀들에게도 내 목회에도 제가 아버지 말씀을 연구할 때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Merciful me.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 시편 보면은 곳곳마다 부르짖으라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call on me in the day of trouble. I will your salvation. I will salvation. You will honor me.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너도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You will honor me.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나눌 때 제가 뜨거워진 만큼 여러분 저보다도 뜨거워지는 역사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으면 아무리 외쳐도 피리를 불어 춤추지 아니하고 울어도 애곡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영혼들이 은혜에 목마르고 사모하지만 생명의 메시지가 소나타처럼 위에서부터 소나비를 쏟아질 때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목마르고 갈급해요. Thirsty and hungry. 목마르고 갈급해야 돼요. 물질의 달러에 세상에 목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말씀에 목말라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첫째 조건은요, 뭐니 해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해서 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복음 전할 때, 사형리라든지 복음 전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I am a sinner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임을 시인한 거예요. 41절에 보니까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랬어요. 우리는 로마가 법을 이렇게 이 재판관 이놈들이 말이야 잘못 때렸다, 우리 억울하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시인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로마 법률 앞에서 우리가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은 옆에 있는 강도나 나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당연하다, 합당하다. 이게 자기 죄를 시인한 거예요. 보통 복음을 전하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시인하세요 하면은, 내만 죄 지었나? 이렇게 나와. 이 강도는요, 정지가, 어니스트함, 정지가입니다. 세상 말로 화끈해요. 강도지만 자기의 죄를 변명하고 내만 죄 짓나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느 면에서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죠. 사무엘상 이러면 16장에 어디 보면 아시잖아요. 사람은 껍데기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해요. 그래서 중심을,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악한 데가 있지만 그 중심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어느 것이 뭔가가 있어야 돼. 이 강도를 보면은 우편 강도나 옆편 강도나 똑같은 강도잖아요. 흉악한 범죄잖아요. 범죄자인데 어떻게 구원받은가? 이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기도에 마음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 이전까지, 강도가 이런 고백하기 이전까지 억울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이 집행관들, 로마의 이 법률가들, 이놈들 말이야 하고 이를 갈았을 거예요. 저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바뀌는 거야. 우리는 신앙은 성장해 가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둠의 세상이 빛의 세상으로, 지옥의 세상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는 것이죠. 신앙이라는 것은 가치관도 바뀌고, 물질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우주관도 바뀌고, 내 인생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안 바뀌면 예수 안 믿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서운 그 십자가 위의 행볼 속에서 이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어제보다 오늘이 기도가 더 깊어지고, 어제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깊어져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집사님, 권사님은 5년이나 3년 전에 그거다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한 달 전보다도 일주일 전보다도 네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구나. 찬송이 다르고 기도가 다르고, 네가 이 가족의 영혼의 부르짖음이 네가 다르구나. 이 달라질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강도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이 사람이 순진하고 좀 순진하다기보다는 정직한 데가 있구나. 어니스하게 세상 말하면 화끈한 데가 있다는 거죠. 딱 부러진 데가 있다는 거야. 나이론 끈타불처럼 이런 게 아니고 딱 부러지는 게 있다는 거야. 결단하는 게 있어야 돼요. 신앙은 디시전, 결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도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요, 나이도 들었고요, 쉽지 않아요. 제가 자랑한 게 아니고 이 결단이 없으면 안 돼요. 기도합니다. 아버지, 제가 낮에 노동하잖아요. 또 기도원에 일도 하고 그냥 나무 뿌리 잘라야 되고요, 나무도 자르고 불도 뽑아야 되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낮에는 노동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면 하지 않으면 기도 시간이 없어요. 피곤합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날 때는 주님에게 구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깨워주옵소서. 그리고 주여 저도 결단합니다.
주님만 깨워달라고 그러고 자기는 자기로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주님과 항상 연합이 돼야 돼요.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연합이 돼야 돼요. 제가 주님 새벽에 만나지 않으면 주님 만날 시간, 이 새벽 기도를 지금 이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가 곧 할 거야. 한다면 뜸을 들이고 있는데 다른 설교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게 자꾸 딜레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새벽 기도를 평생 해왔던 사람입니다. 뭐 근자에는 교회적으로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새벽 기도를 그냥 목숨을 걸다시피 한 사람이고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런데 새벽 기도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막 그냥 대강 스페이스 막 표면만 발라가지고 하지 깊은 영적 의미를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이제는 준비하면서 앞으로 할 것이 입니다만은 새벽 기도의 영성의 깊은 은총이 무엇인가를 제가 알아서 이걸 나누어야 되겠구나. 유튜브 성도들에게도 알아야 되겠구나. 지금 잠자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꿀맛 같은 저녁에 늦게까지 유튜브 보고 늦게까지 뭐 인터넷 보고 새벽에 예수님이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콧방귀도 끼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지금 잠들고 있습니다. 어둠이 막 화마처럼 듣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끝에는 몰라요. 끝에는 교회에 성장이 되고 훌륭한 건축물이 있을지 몰라요. 훌륭한 신학과 훌륭한 교리들과 훌륭한 설교는 있을지 몰라도 내면을 볼 때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어둠이 침잠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 이민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되지만 성령도 로봇처럼 우리가 모르모토처럼 가만히 있는데 꿈쩍도 안 하는데 뭐 나를 어떻게 해봐 안 넘어갑니다. 저도요 수없이 안수를 하고 이 영성사역 은사사역 했지만은요 기도를 받아봤고 미국의 유명한 목회자 기도 많이 받아봤고요. 저 기도를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손 얹으면 넘어갑니다. 그런데 손 얹어도 네가 나를 넘겨? 하고 뒷발에 힘을 딱 주고 안 넘어갑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성령이 물길에 임하시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내려놓습니다. 주여 역사소서.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힘이 빠지면서 넘어갑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 거기에 다니엘서 곳곳마다 쓰러지는 거.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은 내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네가 나를 한번 넘겨봐.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막 따지고 들면은 죄를 성령이 일을 안 하십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거든요. 네가 안 넘어가? 그러면 내가 너를 넘길 필요가 뭐 있어? 이해가 됩니까? 주여 성령이 목사님의 강사님의 손길이 내 머리에 닿을 때 닿기 전에 주여 나도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이 오면은 육체의 힘은 허물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뒷발 힘을 주고 한번 넘겨보소. 우스운 거잖아요. 신앙이란 그런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려고 자신이 이렇게 노력할 때 마지막 이 부분 어떤 터치가 되지 않은 부분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나는 꿈쩍도 않는데 봉사 헌신하리라. 나는 11조 절대 못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1조 천만의 말씀이에요. 11조는 성경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내가 자유의지가 있고 인기 있고 양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내팽개치고 어떻게 해봐? 주님은 안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곳곳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목마르라, 갈망하라, 네가 생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지도 않는데 생수를 막 퍼부어줘. 그렇게 무가치하게 싸구리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은혜는 우리가 행위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이 왼팽 강도와 같이 강팍하고 완악한 사람은 똑같이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십자가는 골고다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 대표하는 십자가입니다. 이 세상의 십자가는 세 개밖에 없어요. 그 세계의 십자가를 대표하는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왼팽 강도의 십자가 이것은 멸망받은 십자가예요. 우편 강도의 십자가는 구원받은 십자가요.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는 구주의 십자가요. 왼편에 있는 구원받지 못하는 그 강도의 십자가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짊어지고 죄도 행하고 죄도 짊어지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편강도의 십자가는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않는 십자가예요. 가운데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는 죄가 없는데도 죄를 뒤집어 쓰고 짊어지고 가지는 십자입니다. 이 세상은 85 인구 중에서 세계 십자가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날 이 우편강도는, 오른쪽에는 우편강도, 편의상 말합니다. 이 강도는 자기가 죄를 엄청난 아주 무도한 죄를 지었건만 자기가 그 죄를 짊어지고 가지 않는 그러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지막 어제도 어쩌면 오늘도 한 주간 내 많은 범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해결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고 자기가 그 죄를 범하고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도 날마다 물 마시듯이 회개를,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서 몸에 배이게 회개해야 됩니다. 이 김 목사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회개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새벽에 일어날 때도 회개하고요, 이 설교 끝나고 매주 설교 끝날 때 회개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성령보다 앞지른 게 없습니까? 내 지식과 교만과 내가 어떤 명성을 타려고 한 건 없습니까? 주님의 눈에 보실 때는 그게 너무 많을 텐데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다음 설교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데 또 할 때가 많아요. 나도 모르게 내 딴에는 열정을 가지고 하지만은 주님 보실 때 김 목사야 오바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인간이란 불의합니다. 어려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충성한다 하지만 그 속에 자기 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할수록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를 잘할수록 회개해야 됩니다. 선교를 잘할수록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는 심플 네이처, 죄성을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 속에 죄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7장에 보면은요, 내가 선을 행하기는 원하지만 내 속에 악이 많다고 그랬어요. 내 육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이 사도 바울 나왔습니까? 이 김목사가 나왔습니까? 발목도 안 되는 거예요. 발바닥도 안 돼요. 예, 조금만 잘 때도 교만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가지고 유튜브 독자가 몇십만 명, 몇만 명 되었다고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가 지금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제 자신이 생각할 때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습니다. 교만은요, 약이 없어요. 패망의 선봉이요, 너무집이 앞잡이기 때문에, 교만은 사탄의 시든 카드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조금만 자기 의가 있으면 교만이 쑥 들어가 버립니다. 교만이 들어온 줄 모르고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8장에 보면은 그 죽을 병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15년 더 살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교만해가지고 국고를 자랑하고 무기고를 자랑하고 모든 성에 있는 거 자랑해가지고 전부 다 틀려버린 거 아시죠? 무서운 거야. 여러분이나 목회자나 죽을 때까지 우리는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자기도 모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 그러세요. 사도행전 11장 18절에 생명 얻는 회개라 그러세요. 여러분, 매일 생명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되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의 생명이 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생명 얻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의 생명 얻어야 되고, 구원의 생명 얻어는 우리는 영적 성장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3장 19절. 새롭게 되는 날이 Times of Refreshing. 상쾌한 날이, 유쾌한 날이. 여러분 회개해 보세요. 목욕을 며칠 안 하고 찝찝한데 목욕하면 개운한 같이 회개하면 영이 여러분들이 새롭게 됩니다. 힘을 얻습니다. 회개하면 주여 기도가 부족했나이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나이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고 시편 119편 보면 얼마나 부르짖고 나아가는지 몰라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용서. 자, 회개거리가요, 회개 있는 자는 더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라는 가난하다고 부자 되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회개가 들어가야 돼요. 회개, 메타노이어, 리펜턴스. 회개가 들어갈 때에 유쾌해지는 거예요. 상쾌해지고. 타임스 오브 리프레싱.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죠? 생명이 회복되는 거. 기쁨이 회복되고요, 감사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요, 신앙이 회복되고요, 교회 나가서 헌신하는 즐거움으로 이것이 그냥 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는 날, 우리에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되는 길 중에 하나가 회개. 마지막 세 번째, 우편강도의 신앙의 그 결정적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냐? 41절에 이 사람은 예수님 보고 말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 우편강도가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분은 아까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저런 기도가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Father, forgive them. They don't know what they are doing. 저들이 자기 하는 꼬락서니 자기 하는 짓거리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이야. 그때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억울하다 생각했는데 이건 남 마땅히 받아야 할 죄라 생각한 거예요. 그런 거 4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자, 이건 성령의 놀라운 역사잖아요. 무죄하신 분이에요. 무죄, no guilty.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야. 이걸 발견한 거야. 그래서 신앙은 어떤 영적으로 볼 때는 단계가 있는 거야. 사랑과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 가지고 마음이 열리니까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옳은 일만 한 분 같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No answer.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길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보세요. 누구인가?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고 그랬는데 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가? 물어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답을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어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자, 이게 중요합니다. instead of. 대신했다. 야, 이런 복음의 이 핵심이 지금 들어갑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여러분도 그 누구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지금 복음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피크쯤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 자, 대신해서, 그러니까 우편강도 생각할 때 이분은 옳은 일만 하신 분 건데 왜 죽어야 되느냐? 이 답은 어디서 나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대신해서 스플렌트, 인스테드 오브,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진수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가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고 해도 복음의 기초 단계 끝나는 것이지 1단계, 2단계 끝나는 것이지 복음의 완성 단계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대신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안 믿으시면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대신에 십자가 죽으시단 말이야. 우편강도가 지금 그렇게 생각한 것을 흐름을 쫓아서 제가 발췌해서 이런 뽑아내서 이런 걸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 죄를 담당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이거 같은 뜻이죠. 우리 죄를 담당하죠. be in charge죠. undertaking, 담당한 거예요. responsibility, 죄송합니다. responsibility, 이 책임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지고 다 담당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대신했다 뜻은 담당하셨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대신이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이 대신이란 말이 스플렌트란 인스테드 오브라는 대신이란 말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안 가져가셨다, 그 죄는 지금도 남아있다 하면은 이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신학하고 교리가 빵상하고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가져가셨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속죄에 대한 의미를. 대신해서 가져가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신해 가져가시니까 이 강도의 그 죄를 가져가신 거야. 그래서 구원되는 거야. 우리는 행위로서는 강도 어찌를 안 했지만 속으로는 강도 못지않게 우리는 회칠한 무덤이잖아요. 여러분 지난날 예수 믿기 전에 강도짓 했습니까? 안 했지. 그러나 그것으로 됩니까? 속에는 강도도 악한 게 더 많았잖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엄난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가 안에 이 열린 무덤 같은, 회칠한 무덤 같은 우리들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는 교직 생활하면서요, 제가 별명이 페스탈로 칩니다. 김선비라고 그랬어요. 저는 굉장히 어려운 사람, 선한 사람을 생각했어요. 저뿐만이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많은 예수 믿지 않은 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만큼만 되라 예수 믿는 것들 말이야. 목사고 뭐 권사 장로고 내 정도만 되라 생각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주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은총에 들어가니까, 자, 이것은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지 않으시면 나는 죄악으로 얼룩진 사람으로서 구원의 가능성, 영혼이 없는 사람이었고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자기가 안 보입니다. 너무 죄만 보이고요, 자기 좋은 것만 보여. 그러나 성령을 받고 회개하고 되면 자기의 더러운 것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아버지 내보다 악한 교사가 없었나이다, 악한 교수가 없었나이다, 나는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뭐 사도 바울만 개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결론에 들어갑니다. 대신 죽으심에 믿는 거, 이거 복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습니까? 일가지 믿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신해 죽었다고 바로 얘기하면 힘들겠지만 먼저 처음 단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복음의 단계를 지금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에 가서는 대신해 죽었다, 이것을 우리가 속죄함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대신해서 죽으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충분히 enough, not enough가 아니고 enough, 충분히 주님의 대신 죽으심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강도가 선한 짓 했습니까? 1편에 말씀드렸습니다. 눈꽃만큼도 한 게 없어요. 강도가 뭘 했어요? 선한 짓거리를 뭐 했어요? 하나도 없지. 그러면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적 성장하고 신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헌신한 충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신부에 영성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면은 종말론 듣고 신부에 영성하라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는데 보탬이 됩니까? No, nothing이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피카소 그림에다가 터치를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림 작품, 유명한 명화를 더 베리나요. $10,000 될 걸 $5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대신에 그 공로에 인간의 우리의 그 공로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우편 강도는 무슨 공로가 있어? 없잖아.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깊은 핵심의 중심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열심히 하라고 목사님들이 얼마나 설교 많이 하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받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착각하는 그런 종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상급이죠. 리와도 어와도요, 멜류관이에요, 크라운이요. 의의 멜류관, 생명의 멜류관, 영광의 멜류관이지 구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저도 그렇게 힘주어 외치며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 사람들인데 쪼그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이나 갈까? 왜 이런 복음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저라고 뭐 의인이 아니죠. 저도 한때 그런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도 은혜죠. 깨닫게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시리즈를 하게 된 거야. 목사도 선교사도 혹은 성도도 확신이 없는 사람 들어 있습니다. 리얼리 하면은 글쎄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자, 대신해 주신 십자가의 그 공로, 피 흘리신 공로를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라 기억하소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편 강도를 통하여 마지막 마감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찢어서 공명으로 들어 올리는 역사 있게 주옵소서. 수많은 유튜브 성도들과 우리의 성도들 마음 속에 구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즐거움과 대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돈세 있고 흔들리지 마라. 주님 앞에 담대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합니다. 아멘.